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된 전후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인사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시간입니다. 주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준비되며 열리며 말씀의 임하심과 다스림 앞에 우리 모두를 열어놓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다스리심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이죠. 어떤 담론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또 급진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담론은 건강하고 성경적 담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담론은 교회를 흔들고 파괴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근심과 걱정이 드는 담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담론들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유익과 힘을 다시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쏟아져 나오는 이런 담론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의 표준인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이 튼튼히 세워져 있을 때에 그 양쪽의 모든 것으로부터 유익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하여 그림 언어로 말하는 몇 가지 경우들이 나타나는데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죠. 또 교회를 향하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본문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이 3장에 와서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 1장과 3장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에 대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2장에 들어오면 예배 시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자들의 행함에, 예배 시에 여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3장에 들어와서 직분자를 뽑는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언급한 이후에 지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교회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나타나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이전에 전혀 없었는데 바울이 새롭게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가시적인 건물이 존재했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곳을 상상하여 바로 연결시켜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에 특별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중심의 그 성전 사상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셨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1세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물 자체에 자기들이 부여한 어떤 신령한 의미를 덕지덕지 붙여 놓은 것입니다. 좀 신령한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그 성전 자체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에 이르렀으니까 거의 성전을 우상의 수준으로 높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전 신앙의 핵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하셨다.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거대하고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빈 깡통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들에서 보면 교회를 성전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성전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도 안에 또 교회 안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또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각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으로만 성령의 오심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열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새 시대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과의 연관성, 성령과의 연결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성령과의 연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차분차분 기본을 진술해 나가는 교리적 기초를 알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디모데 전서는 그 교리적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 믿음과 신앙의 실현의 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프랙티스, 실제로 실행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자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결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깃발 하나 꽂거나 건물 하나 지어서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구속 경륜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세워지게 된 것이 교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시대, 그 시대에 주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경륜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타내시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할 때에 내포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그 새로운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우리 집으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있죠. 그죠? 그런 가족 말고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겉모양으로는 시간되어 예배자로 함께 회집되는데 거기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아까 깡통에 불과한 성전 건물처럼 실제로 교회인 듯하나 전혀 교회 아닌 무리의 군상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또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이해하는 언어 사용이 있죠. 우리 집은 방학동 신동 아파트 몇 단지 몇 동 몇 호인데 교회는
방학동 560-1이라든지 방학동 연산군묘 앞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학동 560-1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 처소입니다. 그렇죠? 네. 예배 처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모이기 위한 건물이죠. 건물이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우리가 교회 되는 데는 사실은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죠. 초대교회 이 편지를 읽고 받는 성도들은 교회를 건물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란 이름으로 어떤 건물도 갖지 않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죠.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 가운데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죠. 굉장히 찬란하고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적어도 이 편지가 쓰여진 이후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위한 건물은 없었지만 그들은 모였죠. 어디서 모였을까요?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소유한 어느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사역의 경륜에 모인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이유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의 장소는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서 비교적 넉넉하고 여유 있는 공간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몇십 명씩 30명씩 40명씩 50명씩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자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열기로 헌신한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집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아기뽀의 집안이 그렇죠. 오늘 성경 봉독자가 봉독한 본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찬송이 나타나고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기독론적 고백이 들어있는 찬송시죠. 아마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찬송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영으로는 의롭게 되셨다. 천사들 앞에도 보이셨다. 만국에 전파되셨다. 세상이 믿은 바 되었다.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승기와 승천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찬송이죠. 바울이 그들이 모일 때 드린 이 찬양, 기독론적 찬양의 내용으로 지금 바로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로 교회를 말할 때에, 또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불가결한, 필요 불가결한 핵심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에 속한 것이다. 비밀에 속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이 비밀에 감추어진 것들인데 이제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이코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식솔이라는 말이 우리보다 1세기 교회 공동체가 더욱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권속. 이것도 가족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모여 함께 인사할 때에, 아까 제가 여러분 오늘은 인사를 특별한 말로 합시다 라고 했죠. 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격스럽지 않은가 봐요. 너무 이상한가 봐요. 그런데 이 가족의 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은 가장이 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장 되신 하나님이 볼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인 각 사람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여 교제하는,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어디서 잘못 삐뚤어지냐 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보게 될 때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장은 아버지시다라는 공통된 고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될 때에,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행하게 될 때에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가장이신 하나님을 제치고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나 단체로 떨어지게 된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할도 사실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에 나타나야 할 강력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식솔들, 하나님의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끼리 가지는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 가족 구성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기에 가장이 계시네, 저곳에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 있네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동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예배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유무상통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했는데 그 뒤에 보면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졌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굉장한 것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 교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호 관계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작동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필요는 채워주는 그런 건강한 교제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강한 교제, 이것은 결코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부차적이고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는 단지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적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난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서는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치부해버리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성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다른 부분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아는 것에 한해서만 주장하고 성경에 주의 깊이 신중히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잘 못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와 목회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위치예요? 어떤 위치일까요? 무슨 설교 시간에 물어보고 그럽니까? 그냥 계속 하시지.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집을 지키는 집사거나 또는 집을 지키는 종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 사역자를 집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이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에 의해 투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회 사역자가 교회 구성원들의 고용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진퇴가 투표로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상석에, 가장 높은 권위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를 달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가 그렇게 놓여지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왔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고백이 있는 자를 교회의 정회원이라고 하고, 이 고백에 아직 이르지 않은 자들을 교회의 정회원으로 멤버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형식적으로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정당한 교회의 구성원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처음 교회의 구성원이 될 때에 가졌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고백이 확인되고 고백되는 자리에서만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최초의 고백이 나는 모날 못이 20년 전, 30년 전에 주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단 한 번의 고백이 여러분이 훌륭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은 우리가 저곳에서 이곳으로 넘어올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온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데도 이 고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못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숨어있던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진술이 나타납니다. 그 25장 4항에 보면 이런 재미나고 탁월한 진술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때로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 덜 보이기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쭉 계속 서 있는데 그게 때로는 더 잘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체교회가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규례를 집례하고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통치 아래 있는가 아닌가의 유무에 따라서 덜 순수하기도 하고 더 순수하기도 하다. 무엇이? 교회가. 이것이 개혁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모여서 교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합의하여 진술한 고백문입니다. 여러분이 역사가의 눈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가 잘 보이는, 잘 드러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덜 보이는 시대입니까?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세상에서 간판을 내어놓은 교회들을 가지고 말한다면 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교회의 세포들이 우리들의 가정이고 교회의 핵심적인 세포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은, 나의 가정은 잘 보이는, 잘 드러나는 가정인가, 덜 보이고 덜 드러나는 가정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강력하고 특별한 표현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만 특별하게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가 우리는 살아계신 신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인류는 고대로부터 해나 달이나 그 밖에 자연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숭상해 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사람인 자신이 신의 위치로 올라가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이죠. 그 안에는 참 능력이 없다. 참 생명이 없다. 그러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살아라 계신이라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함의들은 이런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주 되시며 또한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분이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가장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아서 한 집에 우리를 모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에 이런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약동합니다. 자연과 모든 창조물들도 매일반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또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떨어져 나간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말라 죽어 버릴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특별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자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이 관계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식물 인간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 선고에 이르는 길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가장이 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합니까? 가장이 좀 없어야 좀 편하겠는데. 엄마 아빠가 어디 여행을 가셔야 좀 길을 피고 좀 자유롭게 지내보겠는데,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볼 수 있지만 여행 간 엄마 아빠가 아예 안 돌아와 버리면 며칠이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겠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상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지시는 분도 있고 안 그려져도 별로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좀 곰곰이 씹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는데 교회와 진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진리의 터입니까? 아니면 진리가 교회의 터입니까? 헷갈리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며 곧 진리가 교회의 터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터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잠깐 졸려가지고 말을 거꾸로 한 것일까요? 결코 아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두 개의 진술이 똑같이 놓고 보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상반돼 보이는 것이죠. 진리가 교회의 터라고 할 때에는
교회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소위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교회의 출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시고 사도적 가르침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말할 때에는 교회의 출생과 존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이냐라는 그런 기능적 차원에서 소위 교회의 사명에 관하여서 말할 때는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탄생할 수도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교회는 교회다운 면모를 가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는 그 말을 교회가 진리의 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터라는 단어는 지지물 또는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터라는 말과 함께 기둥이 같이 나오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근데 보통 이 터하고 기둥은 자주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터 없이 그냥 서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터는 기둥이 버티고 있는 그 힘을 밑에서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터와 기둥이 나타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집을 짓는 일, 건축물과 관련된 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이 단어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동양적 집짓기의 그림을 가지고 대하고, 1세기 교인들은 지중해 문화권의 그리스 로마 사회의 집짓기의 그림을 가지고 대하겠죠. 만일 집짓기의 양식이나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똑같은 말을 이해해도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나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 단어가 함께 나올 때에 자연적으로 연상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각 도시마다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웅장하고 찬란하게 서 있는 신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만 하더라도 거대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 터가 남아있죠. 기둥 하나가 길이가 18m, 높이가 18m, 이런 기둥이 120여 개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뚜껑은 소식 없습니다. 기둥의 흔적들만 남아있는데요, 그 웅장한 대리석 기둥이 100몇 개가 뭔가를 받치고 있었겠죠. 그죠? 멀리서 보면 그 기둥들의 모습, 기둥이 받치고 있는 터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소위 아데미 신전으로 대별되는 신전의 뚜껑, 지붕이 이곳이 아데미 신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 그 신전들을 백색 대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딱 뜨면 높은 곳부터 비추잖아요.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전은 도시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없는 도시도 있었죠.
그런데 이 터와 기둥이라고 말할 때에 당시 문화권 사람들이 익숙하게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신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의 작은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어디에서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전 입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나 사람이 흉상들이 세워 있거나 동상이 세워 있거나 할 때에 그 흉상, 동상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상을 바치고 있는 구조물, 토대가 되는 뭔가가 서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잖아요.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것이고,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광화문 내거리만 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발을 땅바닥에 대고 있지 않죠. 이순신 동상이 무언가 위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앞에 해태상이 땅에서 엎드리고 있지 않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뭔가 있죠. 돌받침. 네. 터와 기둥이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연상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다면 교회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 있는 무엇을 받쳐주는 토대, 전신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드러나게 하는 기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바치고 있어야 한다고요? 진리를 바치고 있어야 한다. 진리를. 그 위에 진리를 바치지 않고 토대만 떡하니 있으면 무엇입니까? 미완성 작품이죠. 또는 쓸모없는 거죠. 화분이 뭔가 꽃을 품고 있어야지 꽃 없는 그냥 흙만 담긴 화분만 있으면 기능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할 때에 그 바치는 기둥과 터가 무언가를 지금 드러내놓고 전시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그것에 시선을 주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과 터가 그 위에 완성품이 될 때에 완성품이 되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아무것도 없거나 다른 것이 올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메시지, 왜곡된 메시지가 전파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둥과 터, 이 건축물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와 같죠. 또는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비추어 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말을 던지고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광고의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광고가 넘치는 시대죠. 교회도 광고의 대열에 뛰어든 것 같아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자체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 광고 효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유비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은유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서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다? 진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멀리서 바라볼 때에 교회가 뭐하는 것인지 속속들이 그것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의 교회를 떠올리게 될 때에 야, 저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호주인데야, 하나님이 저 집의 주인이야, 저기는 다른 세상과 다른 룰로 돌아가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시위하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막 질러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 자체로 세상을 향해 시위하는 곳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거나 세상이 보기에 그나 여나 다를 바가 없네, 근데 내가 왜 그거 가야 되지, 이러면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웅변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 하늘로부터 온 것, 그리고 세상이 꼭 필요한 그것, 그것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존재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죠. 난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어라, 이 정도가 아니죠.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야만, 또는 우리가 선행에 열심히 해야만 우리의 터 위에 무언가를 전시하고 세상을 향해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열심,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 순종하고 둘 따라 나가는 일상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스카우트 되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치 그것이 있어야만 그걸 감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발걸음만큼 한 걸음 순종하고 두 걸음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는 사람, 잘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간혹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으로 말하자면 하층민 노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죠. 거의 70%를 차지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3장 초반부에 나타났던 직분자 선출에 관한 언급과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본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계급 구조로 이해하지요. 특히 세상에서의 사람 관계는 신분의 높낮이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니 몇 살이고 부터 묻죠. 나보다 높은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거나 내 계급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진리를 비추고 진리를 드러내는 견고한 기둥과 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자갈이 되고 몰타르가 되고 모래알이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밑받침이 되고 초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그 밑받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받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야, 이 초석 참 잘 예술적으로 잘 깎았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잘 못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밑받침, 초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밑받침,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둥과 털을 이루는 데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부적절한 오염이 생기게 되면 이 기둥과 털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서 또 디모데를 향하여서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함으로 안수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덧붙여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거짓 교사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다루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섞여서 대충 구성되어 있으면 마치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될 것이고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둥 위에 지금 무엇을 얹혀 놓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는 진리를 얹어 놓고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그 동의하지만 혹시 나는 예외로 지금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존이 제일 높은 자리에 혹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취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생존하여야 하고 성취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너의 삶이 무엇을 떠받치고 있니? 너 삶으로 무엇을 지금 전시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묵히 이 기둥과 초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수용과 감사의 굴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순조로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위에 또 교회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환히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주의 마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이에 반응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무능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일으키셔서 어찌하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